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의 특징은 야고보는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이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라고 한다면 사도 야고보는 삶을 드러내는 행함의 사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주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다,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3장까지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을 조심하는 사람,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이 참말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말을 하라.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하라. 이 말에 친절하고 사랑이 담긴 말인가를 생각하라. 내 말이 덕스러운 말인가를 생각하고 내 말이 믿음의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 그 말씀을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을 쉬운 번역을 적어놨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만일 세상과 벗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생각됩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기적인 욕심이 있을 때,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꾸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릇된 욕망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다.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람이지만,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믿음을 욕보이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항상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하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다른 5m의 장대에 하만이 달려서 하만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높이 들어서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또 에스더에게 하만의 모든 재산을 주었는데 그 하만의 모든 재산까지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 정도의 재산과 영예를 얻었다고 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다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의 목숨을 다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토의 많은 사람들도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이 겸손한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딱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간혹 여러분들이 꿈에 막 무서운 게 나타나가지고 벌벌 떨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벌벌 떨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외칠 때 그 무서운 존재는 금방 우리를 피해버립니다. 떠나버리는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반드시 대적해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 자, 정의를 합시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합니다.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면 그것이 이런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죄가 발견되고 여러분 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발견되고 여러분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발견되거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재앙이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재앙과 어려움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문을 발로 밟고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옥문을 밟고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9절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는 슬퍼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변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7절 8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 앞에 딱 막으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떠나라! 명령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도 귀신도 믿음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메시아임을 알아봤던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귀신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해코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차원이 달라야만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한다요? 대적합니다. 우리 앞에 재앙과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앙과 어려움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생기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환난과 역경이 시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이 없으려고 하면 무덤에 가면 환난과 역경이 없어요. 환난과 역경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자꾸 우리 더러운 곳에 벌레가 끼고
나쁜 곰팡이가 끼듯이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마귀가, 귀신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 가운데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 줄 아십니까? 12제자 가운데 돈깨를 맡았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장 12제자 가운데 똑똑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가 그런 메시아가 될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귀신이 그에게 쑥 들어와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 그러기에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 앞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6절 말씀에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비방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신앙생활이나 생활을 할 때 그것을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을 권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잘 해보자라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권사라고 그럽니다. 감리교에서는 남자분들도 권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권사는 어떤 직책을 가진 분입니까? 잘못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 할지라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생활 잘 해봅시다 라고 권면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권사인 겁니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 함께 잘 해봅시다. 서로 그렇게 권면하면서 손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지 왜 이렇게 잘못하지? 왜 이렇게 교회가 잘못하는 거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딱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두 손가락은 상대입니다. 엄지 두 손가락은 하나님입니다. 나머지 6개는 자기입니다. 자기. 6개는 자기인 거예요. 자꾸 지적하면 한 번 지적하면 6번, 2번 지적하면 12번, 3번 지적하면 18번. 자꾸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 율법을 범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교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하면 우리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말 조심하면 돼요. 말 조심.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요, 항상 내 사사로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돼요.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면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나는 말 조심하는 사람인가? 7번 생각하고 1번 말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꼭 참말만 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사랑과 친절한 말만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자꾸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정욕, 내 욕망만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항상 판단자이고 정대자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권사인가?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요, 말 조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여서 1년을 머물면서 큰 부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성경 구절이 근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데 왜 그렇게 말 조심 안 하느냐? 왜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이라고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우리 김포 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무엇인지를 참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안개가 잘 안 껴요. 자꾸 이 논을 메워가니까.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안개가 훨씬 더 많이 끼었어요. 그런데 안개가 탁 끼면요, 그날 낮이요 되게 맑아요. 햇빛이 쨍쨍 난다고요. 아침이 탁 뜨고 해가 올라와 보십시오. 안개가 싹 사라집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으니라.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으니까 자꾸 말로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죽이고, 내 스스로가 교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세요?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인생인지를 바로 아세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대답하셔야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탄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16절에 허탄한 자랑, 그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지금 선을 행해야지 선행하는 것을 미루면 그게 죄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뭐랍니다. 돈 벌어가지고 내가 착한 일을 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돈 벌어서 선교하겠습니다. 애나 꽃가마 대추야. 못합니다. 돈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돈 벌면 더 많이 쓸 곳이 보이는데요. 돈 좀 벌면 있잖아요. 더 명품 입고 싶은데요. 더 좋은 신발 신고 싶은데요. 더 좋은 차 사고 싶은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선을 행해야지 나중으로 미루는 거 그거 죄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아멘.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어떤 일도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쉽게 번역해보면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하리라. 그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있잖아요. 우리 삶이 있습니다.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시에 있잖아요. 우리 연초에 설문을 받아보니까 등산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많이 있어서 9시에 등산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늦지 않게.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오늘 오시면 저랑 함께 등산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하루 오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선생 많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고 애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지옥문을 밟고 하늘의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